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결. 최근에 개인의 삶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이죠.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유행어가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말든 내가 괜찮으면 다른 사람은 좀 힘들어도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세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관심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커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또 어떻게 자라가고 또 어떻게 세워지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삶은 상상한 것보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굴러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제들을 많이 존경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요즘에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회생활도 꿋꿋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워킹 아빠는 뭐죠? 데디. 네, 그런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그렇게 힘겹게 잠도 못 자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또 훨씬 더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거룩해지는 것은 어쩌면 비교적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은 조금 비교적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고 또 개인의 신앙이 바로 서고 거룩해지는 것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라 믿어집니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 제목처럼 공동체의 거룩을 이루며 또한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오랜 기간 동안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 책임을 지키고 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다 얻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가운데 반 지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서 자신들의 땅을 이미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편, 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보다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는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처음 약속한 대로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형제들과 함께 했던 것, 그것을 오늘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충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이미 땅 얻었으니까 우리 그냥 머릿수만 좀 채우지 그렇게 하면서 대충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마음으로 어설프게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내일처럼, 정확하게 말하면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일,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한 공동체였기에 너의 일을 내가 대신해 준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전쟁의 끝까지가 나의 일,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땅,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까지 목숨 걸고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안식을 아직 찾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안식을 뒤로 하고 고통에 동참하는 삶, 그 자체로 고귀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조건을 달지 않았냐. 하지만 그들이 그 조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 서편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한다고 기록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고귀한 일이다, 위대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 여호수아의 얘기에 그들이 이제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들이 돌아가면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8절 마지막 부분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길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겁니다. 즉 그곳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 아내들, 여인들과 아이들, 요단 동편에 있던 그 머물러 있던 백성들과 전리품을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사랑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전리품들을 얻었습니다. 그 전리품들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던 사람들과도 함께 나눈다는 거죠. 훗날 다윗도 이런 일을 겪습니다. 다윗이 그가 아직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블레셋의 망명에서 블레셋에서 얹혀 살고 있을 그때 시글락이라는 성에 살고 있을 때 그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서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의 방백들이 반대하는 그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아내와 아이들을 다 잡아가고요. 재산들 다 뺏어가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이 자기의 부하들 600명을 이끌고 이 아말렉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지쳐서 울다 지치고 힘들어 지쳐있는 그 200명. 그 200명은 도저히 더 이상 못 가겠노라 부솔 시내에서 기진맥진 낙오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하죠. 물론 거기 있으면서 그들도 있었던 것들을 지켰겠죠. 여기 있으라고 남겨두고는 400명과 함께 가서 아말렉과 싸워 이겨서 돌아옵니다. 전리품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원래 자기 것들도 다 찾아왔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것들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그때 다윗도 그 남아있던 200명과 함께 이 전리품들을 다 나눕니다. 다 나누자고 할 때 그때 기록되기를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들과 전리품을 나눠야 되냐고 그렇게 반발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 전리품을 나누죠.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공동체를 유지해 갔던 것입니다. 그 600명을 인솔해 갈 수 있었고 그 600명과 함께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운 사람이나 후방에 남아서 그 땅을 지킨 사람이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선물을 받는 자의 합당한 태도고 은혜를 아는 자가 보일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것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죠. 몽골로, 강원도로,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향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웃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물며 같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서로를 섬기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함께 다 마음을 모아서 돕고, 여러분 지금 로비에서부터 저기 위에까지 온갖 것들이 막 붙어있는 걸 보셨죠? 철로역정을 한답니다. 와, 이렇게 유별나게 하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삶이 아닐까.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구성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의 거룩을 이루며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큰 제단을 쌓았답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은 크게 오해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9지파반이 크게 오해해서 전쟁 발발 직전에까지 이릅니다. 아니, 이 두 지파반은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축복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했노라 그렇게 얘기하며 축복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 제단이 그곳이 아닌 실로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제단을 쌓았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이 기나긴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제단을 실로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제단은 바로 실로에 있는 그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르벤 지파, 갓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새로운 제단을 쌓았다고 하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가, 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를 배반했구나,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하며 새로운 제단을 쌓았다고 오해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은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천부장 10명, 천부장이 10명이 갔다는 것은 1000명의 군사들과 아마 같이 갔을 겁니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이 천부장 10명과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길라 땅에 파견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 이러느냐? 왜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기 그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은 목적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며 이 비느하스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민 반응처럼 보이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겪었던 그 아픈 기억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부올에서 모압들과 그 음란한 제의를 행했던 일,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징계받았던 일,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 마음을 뺏겼던 일로 말미암아 24,000명이나 죽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너희들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우리 가운데 또 이런 심판이 있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인 거죠. 또한 일부의 지파, 아간과 같은 한두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했다. 그건 너네들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던 거 너희들 다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이 두 지파 반과 이 9지파반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통의 문제가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 가서 그 질문과 함께 또 대안도 제시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요단 동편 땅, 이 땅이 만약 마음에 들지 않고 이 땅이 더러운 땅이라 생각이 든다면 우리에게 넘어와라. 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 너희들과 함께 나누어서 함께 살겠다. 대안도 제시하며 그 대안은 희생이며 그 대안은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으니 그러니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까지 한 거죠. 우리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권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우리 모두는 하나인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힘써 지켜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1965년에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예수원이라는 공동체 생활을 위한 곳이 세워졌습니다. 대천덕 신부님과 가족들 그리고 신학생과 또 학생들과 몇몇 신자들이 이 건축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기로 하고 세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노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원을 세운 대천덕 신부께서 살아계실 때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에 대한 고통, 힘든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공동체를 못하겠다. 부산말로 이제 도저히 못 해먹겠다. 는 마음으로 문을 박차고 나갔다가 해질 무렵에 아니야. 그래도 주님의 뜻이니 끝까지 감당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돌아오셨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세웠지만 그렇게 뜻을 합해서 함께 세웠지만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결코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 성도,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다 다를 겁니다. 은혜를 받는 부분도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내서 더워 죽겠구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설교가 좀 되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다 은혜 받는 부분이 다 다를 텐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나간다는 것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렇듯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의 적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 족속들을 몰아내는데 마음을 모았기에 하나된 모습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벌써 강을 건너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자마자 벌써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소통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이 결코 내 마음 같지 않고 오해는 이렇게 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해도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사단이 틈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길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생각이 옳으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똑같은 말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너는 베드로의 말에 너는 바울의 말에 나는 임 목사님의 말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유지하는 방법이 여러분 또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또 섬기며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금 제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 세 가지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 표현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세 번째 표현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표현은 다르지만 이게 동일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자라가며 우리의 이 자람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겸손과 온유로 섬기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며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며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